성도님들, 오늘 본문인 이 시편 25편에는 다윗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발견한 것, 깨달았던 것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참 나눠주고 있는데요. 그게 뭔지 우리 간단히 한 3가지 정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로다. 자, 성도님들, 다윗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도를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의로 지도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의 팔복에서 온유를 말씀하셨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말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착하고 순하고 뭐 이런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하다가 헬라어로 프리비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 길들여진 야생동물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길들여진 야생동물. 그러니까 원래는 뭡니까? 사납고 무섭고 거친 야생동물인데 결국 주인에게 잡혀서 길들여졌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주인에게라는 말입니다. 보십시오. 야생동물 길들여 놓으면 누구 말만 듣는지 아십니까? 주인 말만 듣습니다. 혹시 진돗개 키워보신 분들 계십니까? 진돗개 키워보면 진돗개는 누구 말만 딱 듣습니까? 예, 주인 말만 듣습니다. 주인을 못 바꿉니다. 그래서 진돗개를 우리가 흔히 그 군용견에, 똑똑하지만 군용견에 쓸 수 없는 이유는 군대는 계속 제대를 하니까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걸 못 바꾸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 외에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순종하거나 엎드리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온유하다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즉 하나님께서 그의 도를 차근차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즉 온유한 사람은 다른 것에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즉 세상 그 어떤 것에도 고개를 숙이거나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도와 진리에는 어떻게 한다? 바짝 엎드려서 무조건 순종한다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진돗개 같은 사람, 주인만 바라보고 딱 엎드리는 사람, 주인의 가르침과 명령에 딱 엎드리는 사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온유라고 하면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 떠오르죠. 하나님께서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온유하다라고 했던 사람 누굽니까? 모세. 사실 모세의 인간적인 성품은 전혀 온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에 온유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냥 화도 잘 내고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자기가 전했는데 안 들으면 삐지기도 잘합니다. 막 성질 나서 막, 심지어 하나님께서 새겨준 그 돌판을 들고 와가지고 그냥 던져서 막,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은근히 할 말 다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런데 뭐 저보고 어쩌라고요? 막 이런 식으로 은근히 할 말 다 합니다. 심지어 젊은 날에는 혈기가 올라올 때 사람을 때려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조련을 받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훈련받고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겁니다. 즉 이제 야생동물 같았던 모세가 이 광야에서 조련을 받은 겁니다. 결국 그 모세가 누구보다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건 완전히 하나님께 순복하는 사람, 길들여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이 보면 겉으로는 온유한데 실제 속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의와 도를, 의와 도를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데, 어차피 말해도 들어도 순종하지 않을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기에 꼭 필요한 성품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눠주는데요.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성도님들, 사람은 살면서 참 수많은 갈림길에 섭니다. 특히 선택의 갈림길에 서죠. 그런데요, 저보다 더 훨씬 연륜이 많으신 분들이시니까 제가 대충 보면 그나마 두 가지 갈림길이 있으면 나은 편입니다. 양자택일 하나만 하면 되니까. 하지만 막 세 가지, 네 가지, 여러 가지 갈림길이 있을 때, 이 길로 가야 되나, 저 길로 가야 되나,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정말 고민이 많이 됩니다. 두 가지 갈림길도 고민이 되는데, 선택지가 다양하거나 아니면 참 최악의 경우는 반대로 거꾸로 좋은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나쁜 길 중에 어떤 나쁜 길을 안 가야 될까 선택을 해야 될 때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참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택할 길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즉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경외한다. 다 뜻이 아시죠? 하나님께 무릎 꿇는다, 엎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라는 뜻으로 성경의 의미는 성경에서는 예배드린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로 worship, 이 엎드리다, 무릎 꿇다 이런 뜻이죠. 이게 참 중요한데요.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와서 성실하게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짝 엎드리고 무릎 꿇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선택의 길에서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인생의 갈림길에 있다면, 그래서 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괴로워서 지금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진실한 예배자의 삶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몸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고 정신이 딴 데가 있는 게 아니라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이 있는데 뭐라고요? 선택의 길에서 헤매지 않도록,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낭패 보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죠. 15절 말씀.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자, 여기에 보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 라고 하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물에서 벗어난다. 즉 환난이나 시련이나 고난이나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런 환난과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중요한 게 필요한데 뭐다?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돼서 차마 거절할 수 없는 시선이 있습니다. 누구 시선입니까? 자식들, 자녀들의 간절한 시선입니다. 좀 여러 가지 말로 자녀가 부모를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부모님에게 뭔가를 바랄 때 다 큰 자식이라도 애처로운 시선을 해가지고 부모님을 바라보면 그 어떤 부모가 그 자녀의 그 애처로운 시선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어제도 제가 식사하면서 신방을 했는데 자녀들이 돈 빌려줬다 이런 이야기를, 자녀에게 돈 빌려줬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그 연로한 부모님도 자녀들이 애처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부모님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쳐다보는데 그 시선을 거부할 수 있는 부모,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도 뭐에 약하다? 자녀들의 시선에 약합니다. 그러니 성도님들이,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사투리가 나왔네요. 하도 중요한 말이라서. 이게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시선에 하나님이 약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이 중요한 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도움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시선을 보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거부하지 못하십니다. 아니,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못하십니다. 이제 말을 바꾸는데 절대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절대로 거부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 하고 또 이 세속 권력에 기대서 뭐 사람한테든 돈이든 뭐 이런 거에 기대서 길을 찾으려 해봐야 이 세상에는 우리가 원하는 길도 답도 없습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맺어져, 이 보시면 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세 가지 다 이야기한 거거든요. 이런 깊은 관계를 맺어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축복의 길로 인도함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